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천국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예수만이 전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정말 소망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신앙의 삶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는 어느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다가 참 이렇게 마음이 뛴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 선교지를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냥 티국이라 하더라고. 티국. 그래서 뭐 추측을 많이 해보지만 뭐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티국의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을 보면서 그 어떤 열정들이 읽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티국에 파송이 되기 전인데 심각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선교사로 파송돼야 돼. 근데 심각하게 질병에 걸렸어. 그냥 뭐 감기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뭐 책에서 심각한 질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뭐 이 림프종 혈액암이 딱 걸렸다라고 진단이 나오는 순간에 이게 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2019년 4월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째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잊혀지지가 않는 일인데 마찬가지죠.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순간적으로 절망하고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곧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심하는 중에 저도 그때 이제 항암이 딱 걸렸을 때, 항암이 아니라 암이 걸렸을 때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why not? 왜 나는 이런 병이 걸리면 안 되냐? 꼭 뭐 다른 사람만 걸릴 이유가 있나? 목사라고 이런 병이 안 걸릴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걸려봐야 우리 성도들도 나를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주를 만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몇 달이 지나니까 제 마음이 조금, 물론 이제 항암을 해야 되지만 좀 평안해졌어요. 나에게도 이런 병이 걸릴 수 있다. 목사도 걸려야지 당연히. 뭐 목사라고 맨날 안 걸리겠나. 근데 선교사님들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지만 보통 사람들은 뭐 대부분 그렇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야지라고 뒤로 밀어놓지만, 하나님, 제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서약한 일인데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던 고백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만 제가 잘 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있기에 저는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질병도 고통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 선교사님에게 소망을 준 것은 부활신앙, 천국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늘 따라오는 고난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버릴 수 있을까요? 잘 믿는 사람이나 그냥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고통과 고난, 어려움, 불평,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런 고난과 염려가 있어요. 걱정도 돼요. 염려도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와 너의 마음의 생각과 이걸 지키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함께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이 중요할까?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2번씩 가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측되는 곳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전혀 없어요. 저는 손을 넣어봤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모든 교주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슬람의 알라를 위해서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거의 12억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런 알라의 무덤을 참배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 죽은 자를 찾아서 물론 경배하고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분이 참 주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원하는 부활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거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6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55이에요. 이제 뭐 인생의 후반전을 살지만 여러분,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시면 우리 아이들 빼고는 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인생의 후반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어떠세요? 뭐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참 많아지고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다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여러분 영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죠. 이것이 정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은 둘째치고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아니면 우리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참 많이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일 많은 트렌드가 뭐냐면 혼밥이라는 거예요. 혼밥 들어보셨죠? 혼밥이 뭐예요? 혼합고기예요? 혼합고기 여러분
저 처음에 혼밥 그래서 아니 뭐 갑자기 뭐 혼합국을 섞어서 먹으라 장려운동인가 처음엔 그래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혼자 먹는 1인 가구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의 50%가 육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수도권은 뭐 여기는 좀 그렇지만 수도권은 거의 뭐 50% 이상 그렇게 1인 가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레스토랑도 다 어때요? 다 단체 4명 뭐 이런 자리보다도 이렇게 혼자 서로 마주하지 않고 먹는 자리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뭐 요즘에 배달 음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도 뭐 가끔씩 뭐 시켜 먹지만 이거 혼자 먹으니까. 근데 그 혼자 먹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정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가? 행복하냐? 여러분 대답이 어떨까요? 그냥 어른들하고 똑같아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냥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소망과 비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2가지의 부활신앙의 모습, 삶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3장 1절에도 뭐라 그랬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3장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라. 원어로 푸히로네요. 뭐 그 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을 하다, 애정을 두다,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뜻인데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하늘의 것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 땅의 것에 대해서 지나치는 애착을 버리라 그래요. 3장 2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뭐예요? 개념이 좀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 여러분 쉽게 말하면 땅의 것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좋은 차를 구비하는 거 좋지요. 저도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지요. 그리고 좋은 음식들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원하면 좀 저축도 많이 들어가서 그냥 몇 억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자산들이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빚은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지만 다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에게 용돈도 좀 주고 사회에서 떳떳하게 뭐 자기 활동하면서 생활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자랑이죠. 그게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큰 효도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집착해버리면 다 땅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평생에 큰 아파트 평수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소망은 좋은 차 한번 끌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소망은 좋은 음식 먹고 그냥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의 큰 소망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끝. 여러분 물론 땅의 것이 좋지만 거기에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지는 말라 그런 얘기죠. 예? 영원한 위의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위의 것. 여러분 오늘 주보 요약에 보면 설교 요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것만 너무 내가 애착을 두면 끝은 뭐라고요?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씨는 배라 그래. 배라는 게 뭘까요? 그냥 내 배 잘 먹고 잘 살면 돼. 거기로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영광은 남는 게 없다라는 그냥 너 뭐 하다 왔냐? 잘 먹고 잘 살다 왔어요. 끝. 그 영광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가 결과가 완연하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죽음이 있죠. 우리는 다 죽어요. 그 육신의 죽음이 뭐 50에 죽든 60에 죽든 100세에 죽든 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중에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잘 믿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땅의 것만을 행하다가 죽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부활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나? 내가 벌써 50대인가? 내가 벌써 60대인가? 내가 벌써 70대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잘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 크는 거 보면 너무 나이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도 마음은 20대 같아 막.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순간인 건데 너무 이 땅 가운데 집착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에? 왜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천국에 가는데 이 땅의 것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동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땅에 한 평도 못 가져가요. 차에 바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자녀들이 내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다 내팽기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아파트도 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자녀들 잘 되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감사해야죠. 그러면,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눠주고 여러분 있는 거 베풀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천국의 전화번호가 있고 지옥의 전화번호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린가? 여러분, 천국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거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66국에 3927이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 센스가 있으면 탁 돌아가시죠. 이 성경의 권수의 권수, 전체 권수가 66권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66국에 3927 그런 뜻이에요. 아, 참 멋지더라고. 그 지옥의 천국 번호, 지옥의 번호는 몇 번일까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11국에 1111. 늘 이 땅 가운데 나만 알고 내가 최고고 내가 우선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생각밖에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아들만, 우리 자녀만, 이렇게 나만. 그러니까 이게 111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좌석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지옥에 예약하는 사람 훨씬 많대요. 왜? 너무 쉬워가지고. 어떻게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냥 지옥에 예약할 필요 없어. 그냥 여러분 40명에서 지옥에 그냥 예약되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지만 주님 중심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외우세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페네레오, 명백하게 드러난다, 선언한다, 그런 의미. 영광, 거룩, 위엄, 찬양, 경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관련되어진 표현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졸업식장 가보셨잖아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국민학교,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졸업장 갈 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졸업식 할 때 하이라이트. 저희 때는 이게 개근상 너무 중요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때 6년 뭐 이렇게 우수상, 학력 우수상 저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때요? 다 사진 찍잖아요. 그리고 중간 고등학교 가면 뭐 대통령상, 뭐 교장상, 국회의원상 있잖아요. 딱 그 사진 찍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거 바라볼 때 어때요? 받는 사람도 영광이지만 이 보는 사람도 되게 어때요? 되게 부럽죠, 그죠? 여러분 졸업식 때 그런 상장 하나 받아도 영광스럽고 부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의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들어간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연예인하고 사진 찍어본 적 있어요? 연예인하고? 찍어본 적 별로 없죠? 저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찍은 거 딱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유, 저번에 사진 찍었어? 근데 여러분 그게 별건가요? 나중에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그 보좌의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상상해보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이 말이 뭐냐? 12 보좌, 12 지파인데 결국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12 지파의 우두머리와 여러 그런 사람들처럼 이 땅을 이 세상 가운데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예수님의 문화명령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하나님 마음의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복이라 가지고 뭐 거기에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복하라 그런 얘기죠. 복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저 영광의 그 땅에 우리 영생의 그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은 어떤 곳인가? 마지막 계시록 말씀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이 세상, 저 세상 가운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그랬어요. 저희 가족도 뭐 장애우들 후원하는 것도 있고 뭐 선교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뭐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장애우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그죠? 우리 임춘희 성도가 지금 뭐 병원 가운데 있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욕창에 들고 코로나 때문에 가도 보지도 못해. 그냥 전화로밖에 전화를 못 하더라. 뭐 그런 성도들. 여러분 제가 통원시로 병원에 갈 때마다 그 병원에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대? 코에 뭐 꽂고 뭐 누워있고 거의 그냥 뭐 반신 같고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지만 저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저들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이 다시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저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저 생명의 그 강가에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예배드리는 영광의 자리에 제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조금 내 육체가 변변치 못해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권세들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만 붙잡으세요.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다시 여러분 소망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거하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은 힘이 없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골골하시고 하지만 저들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렇죠? 고통도 없고 애통도 없고 여러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 여러분 엄마를 얼마나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님 보고 싶어요. 79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평생의 한인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허리가 막 여기 그 수술했을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를 목욕시켜 주셨어요. 제가 국립 메디컬 센터에서 태어났을 때 제 탯줄을 자르셔가지고 마음먹은 제 나이 때 그 탯줄을 보여주시고 제가 수술한 그 수술 비용을 주시면서 이게 너 흔적이라고 주셨던 분이에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가셔가지고 여러분 돌아가신 그날도 익산에서 저기 서울 이화여대 병원까지 가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기능은 줄어들었지만 의식은 살아계셔가지고 제가 가서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그때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이 툭. 그때까지 몇 시간 동안 죽지 않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 아버님 보고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싶은 엄마, 보고 싶은 아버님, 보고 싶은 믿음의 증인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영접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더불어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죠? 천국의 그 길을 소망하시면서 영광의 그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원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실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74년 2월 21일 날 이 사람이 일본군 장교인데요, 30년 동안 숨어있던 필리핀 정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일상이 뭐냐, 매일 아침 소총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도 없는데 가상의 상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찰 보고를 하고 적들을 피해서 숨어버리고 해진 옷을 기워가면서 30년 동안 그 정글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잔병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소망과 기쁨이 있을까요? 없지요. 전혀 없죠. 불안하고 외롭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노다 히로, 이처럼 비참한 패잔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밀림이 원인이었을까요? 적군이 원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를 그렇게 비참하게 몰아넣은 진짜 적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었어요. 의심이었어요. 일본이 전쟁에서 졌다. 승전군 미군이 삐라를 뿌리면서 숲에 숨어있는 게릴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나와서 투항하라. 이제는 끝났다. 여러분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까지 동원해가지고 그에게 호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심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마도 가족을 동원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빙자해 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미군의 심리 공작이라고 의심했어요. 늘 의심했어요. 그 세월이 무려 30년이나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영적인 폐잔병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자꾸만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리로 고백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살아난 주님 고백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늘 의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폐잔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다시 갈 것들을 믿는 여러분, 이런 교리 때문이 아니라 이럴 때로는 주저앉은 나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가라앉은 내 심령을 다시 부흥하게 해주시고 가라앉은 내 삶에 다시 활력을 넣어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에너지, 활력을 여러분이 받으셔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부활의 나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 한 장만 하시고 우리 164장 오늘 부활의 주님 보시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164장 우리 1절하고 4절만 할게요. 예수 부활했어요. 164장입니다.